할렐루야. 2025년 9월 8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청각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갈 찬양 반주기 PC1 1204번 고난의 길. 사람들은 멀어왔네. 죽음의 길 걷는 길을 어려워. 각신년 무관을 스스로 채찍 소리 들려 하면서 그들은 소리 자칫 메시아를 못하더라고. 사랑하는 세상아도 모두 떠나버리고 그거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거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 나를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대 기댈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에 그 길만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대와 땅끝까지 구원의 걸 데리고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소에 속했네. 모두 비웃고 드러나는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아멘. 2412번 주님의 십자가를 안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예수님, 그 선한 마음 내 안에 살아있기 원하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건만 열시와 천대와 거룩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셨네 버림을 받으셨네 그의 사랑함을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으며 그의 고통과 인원날의 기도로 우리의 기억 영원히면네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요 내 맘의 사랑으로 임한 십자가 눈물과 고통이 사랑으로 아름답게 배꼽힌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네 예수님이 밟았던 일생은 고통과 눈물 그리고 십자가 그 안에 아픔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아름답게 못받아 영원히 섬세고 있는 그의 십자가 고통의 그 자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네 고난과 아픔의 그 자리를 우리 향한 사랑으로 이루셨네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요 내 맘의 사랑으로 임한 십자가 눈물과 고통이 사랑으로 아름답게 꺾인 곳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요 내 맘의 사랑으로 임한 십자가 눈물과 고통이 사랑으로 아름답게 엎인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장 지난 밤에 보호하사 지난 밤에 보호하사 밤날까지 또 나오는 그의 은총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뭐 보석된 거니까 보석 뭐 그런 걸로 알고 하면 되죠. 뭐 우리가 하늘의 보석을 다 표현할 수 있다니 땅의 것으로. 자,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 19절 말씀. 자기 성경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호 데멜리오스, 호 데이코스, 호 폴리스, 파스, 리도스, 티미오스, 코스메, 코스메오, 호 데멜리오스, 호 프로토스, 이아스피스, 호 드테로스, 사프 헤이로스, 호 트리토스, 칼케톤, 호 테탈포스, 스마라크도스. 자, 그 성의 성곽, 성의 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이 있으면 이 벽에 그 성에 내려오는데 기초석이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잖아요. 응? 12기초석이, 응? 근데 이제 뭐 첫째 석은 벼곡이고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같은 색깔이야.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원어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석을 벼곡이라 갖고 이아스피스 해갖고 이 벼곡이 그 다양한 색깔의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오색 찬란하다는 거죠. 또 남보석, 사프 헤이로스 해가지고 이건 사파이어. 나는 사파이어도 안 봤으니까 몰라. 뭐 그냥 뭐 돈 많은 자들이 그 허세불이라고 옥수 칼케톤 해가지고 구리 같은 구릿빛, 뭐 또 흐린 회색의 보석, 녹보석, 스마라그도스 해가지고 에메랄드, 투명한 보석, 녹보석이다, 초록색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앞에서는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초석마다 이제 그 기초석은 그 보석들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보석들은 얼마나 클까? 이 기초석의 보석은, 응? 웅장할 거예요. 우리가 상상 못하지. 뭐 지구만 흩으니까 이런 거 잽이가 안 되지. 대은하계가 잽이가 안 되니까 그걸 기초석을 하지만 바닥에도 전부 다 연결을 시키겠죠. 기초석들을 기둥 하니까 이제 하늘나라의 그 공법은 인간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석이 또 다 다르대, 보석마다. 그 보석이 얼마나 큰가, 그 보석 하나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각종 보석마다 따로따로 놔뒀을까? 저는 이 12보석을 기초석에 사도들의 이름이 써졌다는데, 이런 걸 연구해, 다른 거 연구하지 말고, 그 사도들의 이름이 어느 보석에 써져서 그 보석의 빛을 나타내면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12사도 밑에 계열에 신자가 지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응? 말로는 그러지. 어떤 자들은 이것을 사도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늘의 보석은 땅의 것으로 감당하기가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보아예요, 보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아를 기초서 그런데 어디서 땅덩어리 조그마한 지구에서 지구보다 더 큰 보석을 캐낼 수가 있겠어요? 12보석을 어떻게 캐내겠어? 이 기초석에다 놓는 거. 이거 담자는 건 더 웅장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기초돌 하나도 못 놓는다니까. 근데 이 땅에다가 천년왕국을 만들고 새하늘 새 땅, 그 그림 맞잖아. 천년왕국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땅으로 내려오는 줄 알아요. 이 땅이 아니라 새 땅으로 오는 거예요. 새 땅. 새하늘 새 땅. 자, 이 보석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21장 20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호 펜프토스, 살도닉스, 호 헥토스, 살디오스, 호 헵토모스, 크리솔리도스, 호 옥도오스, 벨리로스, 호 엔나토스, 투파디온, 호 데카토스, 크리소프라소스, 호 핸데카토스, 히아킨토스, 호 도데카토스, 아메디스토스. 이제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이 원어를 보면서 가봐. 보석이 홍만호 살도닉스 해가지고 보석의 일종인데, 붉은 줄만호, 붉은 줄이 있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홍자가 다 들어갔으니까. 예, 또 그리고 홍보석, 살디노스, 이거 그냥 홍보석 돼 있네. 살디오스니까 보석, 홍보석, 색깔은 나오진 않는구만. 그냥 그렇게 붉은색이라는 거죠. 황옥, 크리솔리도스, 황옥이라고 하면 이 금색깔이 난다는 건데, 크리 들어가면은 벌써 금색깔이에요. 금돌, 황옥, 황금색의 보석. 이제 노곡, 베필로스 해가지고 연 초록색, 값비싼 연 초록색 돌이 비싸대. 다망옥, 항옥석과 같다는데, 도파지온, 당 걸린 돌이 아니라 노란, 푸르스름한 노란 보석이에요. 노란 보석. 우리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노란 보석은 호박이라고 하나? 비추어 크리소프라소스, 녹색 띤
보석, 초록색의 보석, 비치옥도, 청어, 히아킨토스 해가지고 감청색, 청색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자정, 아메디스토스 해가지고 그 자색 수정, 보라색, 그 자주 옷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보라색 이런 계통의 옷을 지금 얘기할 때 하는데, 그 보석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색깔이 나는 거. 사도 요한은 땅에 있는 모든 보석들을 동원해서 이 보석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색깔이 그렇게 나니까 그걸 한 것 같아요. 그 대제사장의 흉패에 12지파의 수를 상징하는 보석을 가슴에 달고 있듯이 이 보석들을 표현하면서 말한 것 같아요. 구약 때는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이제 지금 홍보석은 이제 붉은색이 나고 녹주옥은 녹색이 나겠죠. 황옥은 금색이 나겠죠. 둘째 줄은 석류석. 그 석류석은 붉은색이죠. 남보석. 이제 이건 이제 남색이라고 이걸 그러니까 보라색 빛을 아까 자주색, 이제 홍만호, 그래 이제 이렇게 하고,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앞에 흉패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석이 12개가 이렇게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도장 새기듯이 딱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기초세계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세계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거죠. 이게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부터 그 성의 그 성은 결국은 유대인이 받는 상속의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훈을 받고 교육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12사도들로 인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그들에게 그 구원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지만 사도들이 그 구원의 뿌리예요. 뿌리. 그 뿌리로 해서 퍼지는 거예요. 그 뿌리라고 해야 그 나무로 치면 가지로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듯이. 이것은 구원의 정통성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쉽게 말해서 차지한다 하듯이 상속받고 기업을 받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정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얻은 12사도들로 구원의 계승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결국은 그냥 뭐 유대인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을 그 계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12사도들의 뿌리. 네? 뿌리겠지. 뿌리가 아니고. 12사도들의 뿌리가 되어서 사도들이 뿌리가 되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며 이 복음은 오직 12사도들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며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자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의 피만 전했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이 되겠죠.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씻음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도록 그 가르쳐준 전통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이제 뭐 지금 다 교회라 해서 뭐 목사들이 정치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거 그거 필요 없어요. 응? 오늘 이 12기초석에 그 뿌리에 자기의 기업이 기어지는 거예요. 응? 그 성벽이 세워지지만 그 안에 자기의 기업을 가질 수 있는 그 뿌리는 12사도로부터 계승이 된 자들이 아들이 되고 상속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들이 성령을 안 받았어? 성령 받으라고도 안 했어? 응?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예루살렘 성에서도 그들이 그 예루살렘의 기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속받는 자들은 그들의 복음을, 그들의 말씀을, 그들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야. 저 쉽게 말해서 신천지나 통일교 지금 뭐 하지만 그 검사들이 그때 돈 뭉치를 위해서 했는데 이 돈 뭉치 이 띠가 있는데 이게 통째로 돈이니까 이게 하나씩 100매씩 묶어놓은 띠가 있고 이게 또 100매씩 10개씩인가 이렇게 띠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띠를 다 버릴 때야. 어디다 놨는지 모른다고. 그게 있어야 이게 돈이 어디서 어떻게 유출되는가 그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5월달 때 그 통일교 그 2인자가 마누라가 주느라고 그 권선동이 주느라고 찍어놓은 5월달 때 있고 또 지금 건진법사 요것이 동태기가 또 그게 나왔어요. 그 광띠가. 그래서 그 돈은 그가 김건희나 윤석열 쪽을 연결시켜 주는데 받은 돈이 아닌가 하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3월달인가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씩 하나씩 다 나오면은 그게 이제 사진 찍어서 다 이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잘 짜맞춰 보면 알죠. 이제 목사들이 대가리가 밀어넣으면 그냥 무조건 안 믿는다, 거짓이다, 그따위로 하지 말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없는 걸 뭐 드러내겠어요? 노무현 때처럼 논두렁에다가 시계 하나 갖다 던져놓고 거기 가서 주워가지고 여봐라 해갖고 방송 내보내고 그따위 짓거리 안 하잖아요. 가짜를 갖다 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이 복음을 잘못 알면 뭐 저 사이비 이단이나 통일교나 신천지나 뭐 이런 데가 구원파를 쉽게 얘기합시다. 뭐 여호와 증인도 이제 다 제껴놓고 완전히 사이비다라고. 구원파 자체가 12사도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계승했느냐? 안 했죠.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누가 전한 걸 계승받은 거야? 일곱 집사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당례, 니골라 집사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그 복음 전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교리나 체계가 없다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물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죄를 졌다 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교리가 그때 그런 것이 철저하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죄를 져도 괜찮아. 간음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그게 자꾸 퍼져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내려왔던 그 영지주의자들 영이 구원받아. 영도 없는 것들이 영 구원받았대. 난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귀신의 혼은 들었어도 귀신의 영이 혼에 들어가지고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영이 없는데 뭔 구원이 있다고 영이 구원받아서 육신은 죄를 져도 상관없고 육신은 자기 멋대로 살아도 돼? 응? 그러면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주님은 뭐라고 회개하라고 하겠어? 성령 받고도 육신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승을 어떤 누구에게 배웠는지 누구에게 들었는지 그 계승이 잘 되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에 굳게 설 것이고 초등학생 같은 어린아이 같은 학문을 다시 배워야 할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 성경을 잘 봐라. 네가 지금 10년, 20년, 30년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가 됐는데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서 거기서 충만했다는 것은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이야. 믿음이 장성한 믿음은 분별할 줄 아는 거야. 옳고 그른 것을. 그러지 못한 너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초등학문 어린아이 같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야. 신앙이다 이 말이야. 이거 정신 안 차리고 회개 안 할래? 맨날 주여 주여만 하면 단 줄 아냐?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슬기로운 자는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하지만 신앙적인 걸 떠나 세상에서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믿어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너무 많아. 나는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12사도로 계승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언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야 그 돈계에 돈을 잘 꿰매가지고 내 침상에다가 갖다 놓거라 그랬어? 응? 사도들이 언제 분원 헌금을 챙겨가지고 아방궁을 지어놨냐? 이 도둑놈들아, 탐스러운 개 같은 자들아. 땅에다가 천국 있기는 뭘 천국 있어. 땅에다가 막 쌓아서 세워놓고 사기치지 말아요. 사도들이 언제 그냥 빌딩을 지어놨냐? 예수님이 3년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자 모일 장소에 빌딩을 하나 건물을 지어라 그래갖고 지어놨냐? 사도들이 지었냐? 이게 서서히 요 무리들이 이게 중세기에 저 아주 그냥 카톨릭의 이 거짓령들이 서서히 밀고 들어가지고 교회라는 형식으로 짓는 것 같으면서 그게 교회의 그 교회냐? 에? 그것이 이제 이어져 전통을 이어가는데 너희들이 그래서 큰 집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작은 집이니까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이놈들아 다 멸망길이야. 이놈들아 뭐라 알고 있어. 예수님과 사도들의 계승을 이어받은 자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에다가 지어 쌓들 안 해. 그걸로 선한 일을 하고 그랬죠, 그들은. 에? 그러다 갔어요. 베드로가 죽을 때, 아이고, 온몸에다 금덩어리를 머리서 발끝까지 추렁추렁 보석을 달고 죽었어요? 에?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이고 그동안 모아놓은 내 돈 갖고 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이고 내가 그동안 막 헌금 들어온 거 지금 다 갖고 와라 그러고 그거 움켜쥐고 죽었어요? 이제 잘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일 잘하고 이 물질 때문에 망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사에서 더 얘기 안 하겠잖아. 56장에 가봐. 응? 벙어리 개 같고 탐욕스러운 개들이 백성들을 포도주 마시자게 하고 세상 향락에 쾌락에 즐기고 살아도 내일은 독주를 마시자. 이제는 독주 마시자는 게 아주 무서운 말이요. 이제는 뭐 그러니까 한국교는 이미 독주를 마시고 있죠. 교회 안에 이혼하고 재혼하고 간음하고 별짓 음행하고 더러운 짓거리 다 하면서 저것들이 뭐 사도의 계승을 해?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시대에 교사급이 있고 선지자급이 있고 사도급이 있다고 하는 거야. 에?
교사는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수입을 벌어들여야 돼. 선지자 정도 되면 응? 주신 거로 먹잖아. 네? 백성들이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준 걸로 먹고 살아. 근데 사도는 응?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그때 얻어먹고 살아. 선지자는 자기의 거처가 있어요. 그죠? 교사도 자기가 가르칠 장소가 있죠. 근데 사도는 자기의 거처가 없다니까. 그게 주님의 명령이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가지고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래서 거처가 없어. 오늘도 여기 있다가 내일 또 저리 가고 저리 가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처할 곳이 없어. 자기 집을 사도 바울이 각 도시마다 가서 복음을 2년 3년 지냈으니까 자기 거할 자기가 또 갔다가 돌아오면 거할 거처를 만들어 놓을 수 없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없었다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도시마다 자기 거처할 곳 딱 해놓고 와서 편안하게 아이 뚜뚜대 그러고 또 하다가 가고 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자, 언제 올지 몰라요. 그죠? 내가 가고 싶어도 성령께서 막으신다 하잖아. 또 못 가. 영원히 못 가주는데 거기다 내 집 사놓으면 뭐 할 거야? 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땅에다가 내가 가서 복음 전한 곳에다가 거처를 앉는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죠. 무용지물이라는 거지. 하나님 일한 데는 언제고 주님이 가자 하면 가야 되고, 거기다가 금은 뭐하러 쌓아놔서도 가지마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냐? 어? 내가 이 목사들한테 너희들에게 물어볼게. 에? 너희들이 총신대나 장신대나 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니? 거기 들어가면 문교부 인정받아서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더, 이게 완전 중세에, 신부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교황한테 돈을 바쳐서 되니까, 앞으로는 중세 시대의 교회처럼 타락할 거야. 에? 야, 죄인이 된 자가 하나님 일에 더 힘써 일하지. 응? 거룩한 척 썩은 동태눈깔 돼갖고 하나님 일 하겠냐? 응? 완전 인간적인 세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다 같이 자기 성경 보고 또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카이호 도데카, 필런, 도데카, 말카리테스, 아나, 헤이스, 헤카스토스, 호, 필런, 에이미, 에크, 헤이스, 말카리테스, 카이, 호, 플라티스, 호, 폴리스, 크리시온, 카다로스, 호, 휘알로스, 디압, 하네스.
그 12문은 12진주래, 진주. 문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다. 여러분 12문의 문들이 한 진주로 되어 있대요. 아멘. 성문이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서 성벽이 높이가 2200km인데 성벽은 2m로 할까? 성문은? 에? 사람의 계산법으로 그냥 2200km라고 쳐서 성벽 높이가. 그러면 문을 사람만 다니게 그래야 한 3m 할까요? 2m만 해, 2m만. 여러분 집에 문이 한 2m 되죠. 2m 한 20 이렇게 되겠어요. 자, 어느 집에 전 세계 다 틀어서 그 문 하나가 진주문으로 딱 돼 있는지 나와봐. 유리문으로는 되겠죠. 유리로는. 유리는 더 큰 것도 있으니까. 진주로 그 문자가 하나 해봐. 땅에는 그런 진주가 없지. 땅에 그만한 진주가 없는 건 둘째치고, 여러분 그 문짝 하나의 진주를 만약에 진주라고 치면 하나 문짝이 2m짜리가 1m, 2m짜리라고 하세요. 그게 통판으로 진주라고 치세요. 에?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창시자 누구야? 그가 재산이 280 몇 조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회에다 다 10%만 남겨놓고 다 사회 환원한다 했어요. 환원하고 10%만 해도 25조는 되잖아. 사우디 왕자가 5천조 그게 자기가 이제 국가 운영하는 돈까지 그러는지 몰라. 7천조라고든가 그러는데 7천조 갖고 저 문짝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치세요. 돈 필요 없으면 급하면 10억이라도 팔 자가 있겠지. 돈 쓰려고. 근데 7천조를 준다 해도 그 문짝 팔고 써요? 세계 하나밖에 없고 그건 나올 수도 없는 거니까. 빨리 가서 천국에 가서 그 천사한테 한 장만 주소 해갖고 갖고 와서 팔아라. 떼돈 번다 이거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응? 우리가 천안문도 광장의 그 문이 그러니까 그 성문은 보통 2200km니까 얼마만 하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대문 서울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문 이걸 한번 보자고. 그 조성의 사대문 이름은 목금하 수포의 음행 오행설과 인이 예지신의 유교적 도덕관념을 함께 이용해서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은 목 그래가지고 인 해가지고 흥인문이라고 했다고 그랬어. 서문은 금의 해가지고 돈인문이라고 했고, 남문은 화예로 해서 그 남대문 불나서 그 글자를 불질러가지고 그 숭례문이라고 하고, 북문은 그 수기 해가지고 숙청문이라고 훗날 다시 홍지문이 건립된 것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중앙에 중토
신은 그 보심각을 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숭례문 전체 규모뿐 아니라 이게 전체 이게 뭐 그러니까 성벽이 뭐 이렇게 4대 문이 둘렀으니까 그러지만 그 출입안 외엔 홍해문도 높이가 약 7m, 예? 약 12m 통후 그 다른 성곽문에 비해 큰 규모를 갖는다. 이는 숭례문 도성의 문이기 때문인데 임금의 행차에 따른 어도 임금이 가마 큰 거 타고 하잖아요. 그렇단 게 2m 하면 되겠어요. 문을 그 남대문에 그 지금 문 가서 보면 그 불났을 때 이게 그 국가 의례 행차 혹은 임금의 상 때 대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폭과 높이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 남대문 쪽으로는 문이 다른 문보다도 훨씬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이게 동대문, 예? 그 지금 요게 서대문, 예? 그 일제시대 때 건데 지금은 서대문이 없어가지고 지금 복원을 서울시에서 하려고 한다고 근데 복원했는데 이게 이제 남대문 복원한 거죠 다시. 그 이게 북문. 근데 문들이 다 이렇게 있지만 뭐 여기도 이제 왕들이 지나갈 수 있고 하지만 이 북쪽 문은 왕이 뭐 나가기도 하지만 적의 침략으로 들어온 게 여기는 좀 좁게 있을 것 같아. 이 길도 그렇고. 근데 이게 남대문에 그냥 요 비유로 이렇게 하니까 했지만 이 높이가 이 문이 7m에서 12m 정도 된다 그래요. 응? 이런 문들이 이 높이가 7m에서 12m.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이 나무 문을 했는데도 나무 한 판을 갖다가 문을 만든 거 아니에요? 나무 쪼가리로 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응? 이 문에다가 진주 한 짝을 갖다가 딱 넣었다면, 응? 생각하세요. 그 진주는 땅에서 구할 수도 없지만, 이게 하물며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의 문짝은 진주 한 짝이라고, 진주 한 짝.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성벽을 뭐 이렇게 뭐 막루까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성벽이 12m라고 치면 여기가 7m라고 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문이라는 거예요. 성벽에. 그러니까 2200km에 성문이라면 성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3분의 2면. 그 3분의 2면은 3분의 1이 지금 2200인데 600kg 잡아. 3분의 2면 1200kg. 1300kg. 문자가 하나가, 길이가, 진주 하나가 1200kg. 1300kg. 길이가.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한 번 갔다 와야 할 거리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길이야. 진주문이. 뭐, 폭은, 대한민국 동에서 서라고 쳐. 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 진주가 어디서 나와? 응? 그거 10분의 1만 돼도 갖고 있으면 전 세계 갑부들 돈 다 내놓고 다 줘도 안 팔아 내가. 보관할 자리도 없지. 그걸 그러고 10분의 1만 되는 거 예를 들어 사람의 계산법이 10분의 1만 돼도 예를 들어서 뭐 성문에 조선시대 성문에 그 문접장 만하게 갖고 하나 갖고 있어도 응? 뭐 그거 누가 훔쳐가지도 못해? 어? 묵어가지고 훔쳐가지도 못해? 우리 동네는 더워서 더 훔쳐가기도 힘들어. 기중기도 못 들어오니까. 군용 쌍발타 헬리콥터, 쌍 헬리콥터 있잖아. 그 수송기. 그런 거라 와서 그냥, 그게 몇 톤까지 들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남대문 그 문에 한 7m라고 치고 7m짜리를 해서 폭이 5m만 돼도 이게 지금 이쪽으로 5m, 이쪽으로 12m가 뭐 아까 지금 7m 그 의자가 가야 되니까 큰 거 이렇게 짊어지고 하나에 3명인가 4명이 이렇게 딱 양쪽에 서서 8명 수공개 한 7m 되겠어. 응? 의자 하나가 딱 가려고 뭐. 그러니까 높이가 있은 게 7m, 12m짜리 진주문 한 짝만 갖고 있으면, 응? 그 나무문도 저거 뜯어서 무게를 달아봐. 진주인데 얼마나 무겁겠나. 이게 상상만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한 문에 문짝이 한 진주가 되어 있다니 땅에서 어디서 부하에서 문짝을 만들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사이비단 신천지는 과천에 자기들이 있는 곳이 그 안이 새하늘 새 땅으로 거짓말한데 사이비 2단 신천지에 문짝이 하나라도 진주라도 된 곳이 있냐? 남문인데 뭐. 네? 진주는 때려치고 다이아몬드라도 거기다 착착착착착 달아가지고 해봐라.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이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해야지. 그러니까 신천지 신자들이 그쪽에 다 빠진 이유가 이런 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응? 이제 그것들이 그러겠지. 그 아내가 저들 아내가 새하늘이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땅인데 저것들이 앉은 자리가 땅인데 그 진주문으로 들어왔냐 너희들이? 성의 길은 정금 같은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세상에는 그런 금도 없을 뿐더러 사이비단 신천지 앞에 황금길입니까? 어? 정부에서 깔아준 저거들이 깔지 못하게 정부에서 깔아줬잖아. 시커먼 아스팔트잖아. 거기다가 똥금이라도 깔았다면 몰라. 근데 이만희가 돈이 아까워서 거기다가 금색 입히지도 못할 거야. 에? 여러분 지구를 다 파헤쳐도 예루살렘 성의 길에 깔 금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래요. 2200km 사람 숫자로 2200km라고 저 옆 앞에가 성문이 그러면 최야 1km는 안 되겠냐 성문이. 그러죠? 성문이 뭐 100m 되겠냐? 2200km가 성문이 1km 정도는 웅장해야 되니까. 그러면 1km를 금을 1cm 깔 거냐? 그리고 황금길이라고 할래? 최야 그래도 1km는 깔아야 할 거 아니야. 100m라고 쳐 100m로.
문이 100m라고 쳐도 1km는 깔아야 성의 길이지. 그 천안문 광장 봐. 그 앞에 100만이 들어올 수 있다잖아. 그 모일 수 있는 천안문 광장이라잖아. 성 앞에 그렇게 넓은데 그 천안문 광장 바닥만치만이라도 황금으로 깔아갖고 바닥을 해보지. 그때 중국이 대국에도 거기다 금을 못 깔았다니까. 전 세계 금을 다 모아서 지구를 덮는다는 허상을 가진 행동이죠. 그죠? 응? 전 세계의 금을 갖다 지구를 덮을 수 있겠어요? 그러지. 얇게 뭐 그냥 종이보다 더 얇게 그냥 안 돼. 그 지금 금종이 있잖아. 금종이 먹기도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구를 땅을 다 싸. 그렇게 싸면 몰라도, 근데 그걸 싸놓으면 사람이 걸어가든 차가 가면 울퉁불퉁한 포장 안 된 비포장 들어가면 다 찢어져서 없어질 거 아니야. 왜 전국길도 채야 그래도 10cm에서 30cm는 쫙 깔아야지. 안 그래? 포장하듯이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그 지구에다 깔 금이 어디 있어? 땅에 있는 금은 실질적으로 정금도 아니잖아. 여러분 금 만지고 금덩어리 갖다가 그 지금 그 1kg짜리 금괴 있잖아. 금괴 갖다 눈깔을 뚫어지게 쳐다봐. 동태 눈깔이 반대쪽을 볼 수 있냐? 그런데 이 성의 금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이라잖아. 다 보여. 그 63빌딩이 그 금빛 나듯이 유리 그려놓으니까 해가 뜨면 다 금빛 같아갖고 안에서 밖에 다 보이듯이. 근데 인간이 만든 것은 그 금빛이 나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 우리가 이 지금 칼라 유리를 껴놓으면 환한 데서는 어두운 것이 보이질 않는 거야. 여러분이 차 썬팅한 거나 똑같은 거야. 밖에서 아무리 봐 잘 안 보이잖아. 요런 자들이 있어. 저는 이제 차남발을 남이 차에, 남이 차 번호도 나는 몰라. 그러니까 색깔이 요즘 차들이 다 그 색깔인 게 누군 줄 알아? 근데 지가 이제 썬팅 캄캄해갖고 서로 안 보여. 나도 캄캄하니까. 그래서 손 흔들었어, 지가. 근데 내가 아는 차 안 오고 갔다고, 아이고, 아는 차인데 아는 차 안 했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인간들. 네가 아는 차를 하려면 창문을 다 열어놔야 훤하니까 이쪽에서 보면 보이고, 기구 나오고 창문 열고 이렇게 서로 보고 이제 네가 남이 차 번호판 안다고 차가 그 차 안다고 네가 아는 차라고 손 흔들었는데 모른 차 했다고 그 웃긴 짓 하는 거지. 저 혼자 손 흔들었지 밖에서 보이냐 지 손 흔드는 게? 그래,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오해할 일이 없어. 거기서는 이렇게 손 흔들어도 밖에서도 알고 손 흔들어. 왜? 둘 다 정금같이 유리같이 맑으니까 서로 보이니까. 이런 금을 땅에서 여러분 찾아봐. 이런 정금이 있는가. 이 금은 유리같이 맑아서 투명한데 반대쪽이 보인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를 보면 투명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63빌딩을 보면서 햇빛이 비추면 금빛처럼 빛나는데 하물며 사람이 만든 건축 자재들도 지금은 많이 화려합니다. 지금은 타일로도 막 금색깔 나게도 하잖아요. 금색깔 나게도 타일도 이제 칼라로 하듯이 저기 제주도에 가면 금집이 있어요. 금집. 3층집인가 긴데 그 집을 짓는데 그 주인의 친구가 타일 공장 한대요. 그러면서 야 그거 질 때 밖에다가 이 금타일로 허락해가지고 친구가 그걸 만들어줬대요. 근데 그게요 거기는 진짜 금으로 한 거예요. 이제 할때 조기깔지 하든 어찌든 해가지고 해서 그거 그냥 황금빛 누런 똥 색깔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사진도 제가 옛날에 그 황금집을 할 때 그런 금집, 일본의 금집 이런 걸 제가 올려서 책을 만든 게 있었는데 사우디인가 어딘가는 그냥 변기까지 다 똥 색깔이래요. 금으로 다 해가지고. 욕조고 다. 그 호텔인데, 그 호텔의 그 하루 숙박비가 그때 당시에 몇 억이야, 몇 억. 금으로 다 만들었어. 아이고, 또, 거기 가서 또 변기도 금이라고 하니까 저 인간 아이고 거기 가서 변기 하나 뜯어 갖고 와야겠다. 그 변기 뚜껑만 갖고 와서 되겠네. 너 나갈 때 그냥 가들이 나가게 하겠냐? 어? 너 나가기 전에 체크아웃 하기 전에 전부 다 검사해서 모든 게 다 딱 제대로 있는가 다 확인하고 체크아웃 시켜주지? 응?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그러면은 놔줄지 몰라도 네가 가서 돈 몇 억 주고 잡아야 응?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 어? 전부 검사 다 하고 응? 너 그거 칼 가지고 이렇게 조금 깎아도 다 그거 찾아내니까.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능력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보석들도 사도해안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색깔이 그렇고 막 옷에 찬란하니까. 하늘의 보석은 땅의 거고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이게 이렇게 불 붙이다 반짝반짝하고 칼라 색깔 나겠지만 그런 거 거기 가서는요 아이고 네 손가락이다 네 모가지다 네 맞박이다 들이박아도 그런 거 크기는 거기서는 아주 그냥 쳐다보도 안 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각종 보석이 돼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12 사도들이 그 보석의 기초석이 되었듯이 사도들로서 승계를 받은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성도들이 상속을 받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게 그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이든 사입이든 잘못된 교리 교훈을 받은 자들
이제 12사도의 교훈과 그 복음을 정확히 받아 계승하고 내려온 자들에게 이 거룩한 성은 그들로 인해서 계승이 되면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정치적으로든 잘못된 자들이 지식으로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그런 복음 받아갖고는 절대로 그 나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은 목사가 여러분 구원시키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할 목사가 없어요.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구원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경의 말씀에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을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한 것이 있고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아서 죄가 됐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요. 구원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도들 보러 밥 먹으러 가자 해도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그런 것은 교회 안에서 너희 전에도 선지자들도 핍박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늘의 사람이 된 자는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는 그런 거짓된 자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올바로 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만 천국 가냐 우리도 천국 간다고 그래요. 웃긴 소리 하고 있어. 그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이냐? 너만 천국 가냐 나도 천국 간다 그거 써졌냐 인간들아? 사기치고 거짓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12사도들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 말씀과 12사도들이 그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그 복음의 교훈이 오늘 내게 그대로 전수받은 자가 돼야 돼. 그 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의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꾸며지는데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기초석으로 계승을 받고 전승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증거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증거를 전승받은 자들이 되게 하시사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그곳에 우리의 거처를 건축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에 영원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도록 자기를 정결하고 거룩한 처녀로 만드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이 예루살렘 성을 영원히 상속받은 자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